성경을 사랑하고 안교 교가를 열심히 연구하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에스라의 나무 강단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의 교가의 핵심만 요약해서 거기에다가 약간의 신학적 의미를 부여하여 아주 쉽게 제시하고자 합니다. 성령이 은사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따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요즘 2023년 제2기 안교 교가를 세 가지 우주적 기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즉, 세 천사의 기별입니다. 오늘은 제2가 생사 존망의 순간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영어로는 A Moment of Destiny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데스티니를 번역을 할 때에 주로 번역하는 분들이 운명 아니면 숙명이라고 번역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성경 교리와 잘 맞지 않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 지양하고 다른 용어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생사 존망의 순간이라고 번역했는데 여러분 양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억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멜로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기억절에 있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놀라운 그 광경을 묘사한 것입니다. 이 재림의 소망이 우리의 최대의 소망이기 때문에 이 성경절은 오늘 또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 공부에 들어가면서 서론적으로 있는 말씀입니다. 그걸 요약을 해보자면 하나님은 항상 각 시대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이 들어야 할 합당한 또 적절한 진리를 주셨습니다. 그를 가리켜서 현대 진리라고 이야기하죠. 오늘날의 이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세 천사의 기별을 주셨습니다. 이번가부터는 이 기별을 심도 있게 연구할 것입니다. 제1과는 그 배경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대쟁투라고 하는 이 배경에서 살펴봤는데 이제 세 천사의 기별의 그 조목조목을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교가를 소재별로 나누어서 보면은 첫째 날은 최종적인 선택이라고 하는 소제목으로 공부를 하게 되겠는데 그 내용은 세 천사의 기별은 선택의 기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새로운 측면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둘째 날에는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그 기억절에 나타나온 광경과 그 목적 이런 것들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영광의 왕으로 오시지만은 반면에 심판장으로도 오십니다. 그래서 그 하늘의 심판장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 재림 때에 양과 염소를 나누어서 심판을 하시지만은 지금도 여전히 심판을 하고 계신다 하는 이 관점에서 화요일날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오십니다. 그것은 바로 승리자로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면을 우리가 또 살펴보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서 악인과 의인들을 거두어 드리는
의인들에게는 보상하고 또 악인들에게는 벌로 보상을 하는데, 이것을 농업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목요일 안에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내용을 말이죠, 전체를 다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한 문장으로 딱 요약을 하면은 그 내용이 무엇일까? 그것은 새 천사의 기별은 예수님을 선택하여 재림을 준비하라고 하는 기별이다. 저자는 이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2가의 명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내용을 소재별로 나누어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첫째 날입니다. 첫째 날에는 최종적인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새 천사의 기별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한다면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합니다. 새 천사의 기별은 오늘날 적용되는 세상에 대한 예수님의 마지막 자비의 메시지다. 또 둘째로 불신자들에게 경고하는 기별이고 성도들에게는 힘을 실어주는 기별이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다. 그럴 뿐만 아니라 네 번째로 정죄를 선언하는 부정적인 기별이 아니라 영원한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선언하는 긍정적인 기별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저자는 교과서에서 이것 외에 특별히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새 천사의 기별은 뭐냐? 첫째로 예수 재림의 기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물교훈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심판이 가까웠다는 선포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것을 공포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선포를 영원한 복음이라 부른다 그랬습니다. 새 천사의 기별은 재림의 기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것은 바로 재림을 촉구하는 운동입니다. 왜냐하면 재림을 촉구하는 기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음에 두 성경절을 비교해 보면은 그것이 확실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과 계시록 14장 6절입니다. 자,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가 아주 익히 잘 아는 성경절이죠. 또 14장 6절에 첫째 천사의 기별을 이야기하면서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여러분, 이 두 절을 비교하면은 그 결과가 어떨까요?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해볼 때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주어진 예언은 최종적으로 요한계시록 14장의 새 천사의 기별로 성취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새 천사의 기별은 재림을 촉구하는 기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처럼 온 세상에 복음을 증거해야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종들이, 우리의 교단이 총동원해서 온 세계를 향하여 새 천사의 기별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은 새 천사의 기별로 성취되는 것이 확실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저자가 강조하는 것은 새 천사의 기별은 최종 선택의 기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주를 선택하고 안식일을 선택하고 그리스도를 택하라고 하는 최종적인 선택의 기별입니다. 그런데 이 선택은 매일 매순간 사소한 일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선택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선택의 기로에 있는데 예수님을 찬성하거나 예수님을 반대하는 선택을 해야 할 그런 기로에 서게 됩니다.
지금 인생에서 끊임없이 잘못된 선택을 하는 사람이 마지막에 위기에 가서 갑자기 마음이 변화되어 가지고 예수님의 편에 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경건에 훈련을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오늘,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계명에 아주 충실하고 헌신하도록 선택하는 습관을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천사의 기별은 선택의 기별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 사건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재림하실 때 품성을 바꾸지 않는다. 변한 작업은 지금 수행되어야 한다. 우리의 일상생활이 우리의 생사 존망을 결정하고 있다. 매일 매순간 오늘 그리스도를 택하고 그리스도 편을 택하고 의를 택하고 선을 택하고 그리고 교회 편을 택하는 그런 은총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영원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해서 그분을 온 천하에 선포하고 그분을 가장 사랑하고 그분을 가장 높은 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의 정체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재림 교인 그러면 그들은 계명에 가장 충실한 사람이다. 하나님께 가장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다. 어떤 경우에도 그리스도 편을 택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택하고 안식일을 택하는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 칭호가 그에게 붙는 그런 축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둘째 날에는 인자의 돌아옴, 예수 재림에 대한 이야기죠. 요한계시록 14장의 중심에는 예수 재림의 기별이 있습니다. 재림은 인자가 권령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고 하는 이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 재림입니다. 우리는 이 그림을 아주 많이 봤습니다. 주님의 재림 때에 맞이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계시록 14장 14절에는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함께 읽어봅시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여러분 여기에서 내 그 문구를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흰 구름, 인자, 금면류관, 이한 낫.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기 첫째로 인자입니다.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는 인자. 인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일컫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서에 82번이나 자신을 인자라고 칭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인자라고 하는 칭호를 사용한 것은 우리와 동일시하는 아주 놀라운 애정의 표현인 것입니다. 사탄의 시험에서 그분은 완전히 승리해서 인자로서 완전히 승리해서 우리를 구속할 자격이 있음을 나타내는 특별한 용어인 것입니다. 그러면 재림하시는 인자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가? 마태복음 24장에는 인자가 오실 때 번개가 동편에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오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방법이 전 세계적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실 때에는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영광으로 오신다고 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광경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올 때에 천사와 함께 오신다고 여러 군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천천만만의 천군을 데리고 온다고 하시는 말은 영광의 주로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서 임하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인자가 오실 때 모든 민족을 모으고 양과 염소를 분별한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심판을 이야기하고 심판장으로 주님께서 오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심판에 의해서 인류의 생사가 영원히 결정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심판의 결과에 따라서 인자는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이 말은 예수님은 보상해 주시는 분으로 이 땅에 재림하신다고 하는 표현을 인자라고 하는 말로 다 표현을 했습니다. 이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 인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도 깊이 사랑하고 그분을 선택하고 그분을 따르는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셋째 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늘의 심판인데 이 이야기는 무슨 뜻이나 하면은 예수님께서 그 계시록 14장 14절에 이야기한 대로 금면류관을 쓰고 오는 그 자체는 승리자이지만은 이한 낫을 들고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심판자, 추수자로 오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계시록 14장 14절과 사도행전 1장 9장 19절부터 11절을 읽고 어떤 유사점을 발견하는가? 교과서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두 성경절을 비교해 봅시다. 14장 14절은 이미 우리가 읽었죠. 1장 9절부터 11절에는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승천하던 장면을 묘사한 것입니다. 그 승천하실 때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되었고 천사가 나타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확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두 성경절의 유사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두 성경절의 유사점은 주체자는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 즉 인자 예수님이 승천과 재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는 구름을 타고 승천하셨고 구름을 타고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런 유사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말의 뜻이 무엇인가? 이건 상징적인 이야기입니다. 교과서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천사의 구름을 타고 승천하셨고 천사의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것이다. 그 아주 영어에는 아주 정확하게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름은 하늘 존재들의 수레입니다. 시편 104편 3절에 보면 그게 확실한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 흰 구름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그것은 그분의 위엄과 영광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은 위엄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영광의 주님이십니다. 그것을 흰 구름으로 타고 승천하셨고 그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것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구름 위에 앉은 인자는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분임을 흰 구름을 탄 것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실 때 이한 낫을 가지고 오신다고 말했는데 계시록 14장 14절에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뭐를 상징하는 것인가? 손에 추수의 도구인 예리한 낫을 가지신 것은 그분이 심판권을 가졌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추수꾼으로 상징했습니다. 악인도 거두어드리고 의인도 거두어드리는데 의인에게는 선으로 보상하고 악인들에게는 형벌로 보상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천천만만 천사와 더불어 이 땅에 오실 텐데 금면류관을 쓰시고 그리고 이한 낫을 들고 이 땅에 오십니다. 주님께서 심판장으로 오시지만은 지금도 심판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9절 10절에 보면은 그 장엄한 심판의 광경이 나옵니다. 하나님 보좌 주위에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모여 있고 거기에 책들이 펼쳐져 있고 심히 심판이 진행됩니다.
심판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그분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온 우주민, 우주의 지성적인 존재들에게 선포하는 것이 바로 이 심판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는 조사심판이라고 이야기하고 재림전 심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심판은 성도들뿐만 아니라 사탄의 거짓 비난에 대한 하나님의 자신의 성품도 옹호하는 것입니다. 또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자비의 하나님, 그분은 공의의 하나님이심이 만천하에 온 우주에 드러내는 아주 귀중한 심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인자는 이 심판이 끝날 때 아버지께로부터 그의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받고 이 영광의 나라를 공유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의인들을 데리러 재림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광의 나라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주민이 될 것입니다. 자, 넷째 날입니다. 넷째 날에 승리자의 멸류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계시록 14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더 심도 있게 공부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영광의 멸류관을 쓰고 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승리자, 영원한 승리자, 각 시대의 대쟁투에서 사탄과 그의 부하들을 패배시키고 추방시킨 영원한 승리자, 이긴 자로서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금면류관, 이 금면류관은 헬라어로 스테파노스라고 하는데요, 운동선수가 우승하고 받는 승리의 면류관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한때 이 땅에 계실 때에 수치와 조롱의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모든 사람에게 조롱을 당하고 수욕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분은 다시 이 땅에 오실 때는 영광의 면류관을 쓰시고 금면류관을 쓰시고 승리의 면류관을 쓰시고 영원한 승리자로서, 즉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서 천천만만 천사를 대동하고 이 땅에 웅장하게 재림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셋째, 그 세 천사의 기별의 한 내용이 바로 예수의 웅장한 재림을 이야기한다고 본 교과서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다섯째 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의 낫을 가지고 거두는 이 장면을 농업을 비유해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익은 곡식의 추수를 계시록 14장 15절 16절에서 이야기하고 익은 포도송이의 추수를 17절부터 20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15절에는 말하기를 거두을 때가 이르러 땅에 곡식이 다 익었으니 내 낯을 휘둘러 거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내용은 두 추수의 비유인데요, 익은 곡식의 추수와 익은 포도송이의 추수, 이 비유는 팔레스타인의 농사 절기에서 채용한 것입니다. 봄철에는 곡물의 추수가 있었고 가을철은 포도 수확이 있었는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심으로 그 모든 청중들이 아주 쉽게 익히 알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이 알곡은 누구인가? 이 알곡은 첫째로 인을 받은 무리들입니다. 둘째로 알곡은 악인에게 쏟아질 하나님의 진노에서 특별히 보호를 받을 자들입니다.
결국 알곡은 죽지 않을 몸,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되어서 공중에서 우리 주님을 맞이할 자들, 그들이 바로 알곡입니다. 또 곡식이 다 익었다고 하는 말은 구원 얻을 하나님의 백성이 승천할 준비가 되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도 이 알곡으로서 준비된 사람입니까? 이 공부를 하면서 가슴에 손을 얹고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알곡 추수는 성경에 이중적으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지기 전, 곧 은혜 기간이 있는 동안에 지금 곧 그 알곡을 모아 재림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지금입니다. 그래서 한때 우리는 대총회에서 한 해기를 추수하는 그 기간으로 우리가 삼은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재림 때에 알곡인 의인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 추수를 이중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림 때의 알곡 추수는 마가복음 13장 26절 27절에서는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고 했습니다. 또 마태복음 24장 30절에도 같은 말입니다.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하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대칭이 되는 익은 포도송이의 추수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추수에 대해서도 여기에 이한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줄에 던지더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포도송이는 뭐를 상징하느냐? 곧 악인들을 상징합니다. 멸망할 자들을 상징합니다. 포도가 익었다는 말은 죄악이 절정에 이르러 멸망할 경지에 이르렀다는 걸 의미합니다.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알곡 추수가 끝나고 천사가 행하는 악인 추수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 악인들의 추수도 이중적입니다. 첫째는 유예기간이 끝나고 7 재앙 때에 그들이 받는 심판입니다. 7 재앙 때에 의인들은 아무 해를 당하지 않게 되겠지만, 그러나 악인들은 심판을 받아서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더 이상 회개의 기회는 없는 기간입니다. 은혜의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 둘째는 예수님의 재림할 때의 모든 악인들이 다 멸망당하는 것이 악인들의 추수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삼림 때에, 그때에 악인들의 부활이 있고 그들을 최후 유황불로 영멸을 시키는 것, 이것이 악인들의 추수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공부를 마무리를 지으면서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자 합니다. 추수할 때가 되었습니다. 곡식은 다 익었고 포도도 다 익었습니다. 예수님을 선택한 무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나타내고, 루시퍼를 선택한 무리는 악의 성품을 드러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느 순간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그리스도의 편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 세 천사의 기별은 바로 그리스도를 선택하라고, 그래서 승리자가 되라고 하는 기별인 것입니다. 여러분, 추수할 재림의 날이 다가옵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4장의 선택의 기별인 세 천사의 긴박한 예언입니다. 우리 모두 깨어서 준비하면서 주의 오심을 맞이하도록 예비하는 성도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